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골방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따라하실까요?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이 유익한 것인가, 남에게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기준으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음에 유익함과 덕을 얻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연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0분 안에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 종교 가운데에 천주교는 아직도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문제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독특함이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더 드려보죠. 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빙 돌아가면 700km를 돌아가야 됩니다. 700km를 돌아가는데 그 산을 빙 두르는데 있어서 바다를 700km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좌초되기도 쉽고 파도도 심하고. 자, 이 700km를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산을 넘어가는 걸 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본토와 다른 대륙들을 잇는 중요한 해상 그리고 육상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항에 올 때에 다른 곳에서 700km를 좌초의 위험을 무릅쓰고 700km를 항해해서 오는 무역선이 있는가 하면 가끔 가다가 바다에서 배를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큰 산과 같은 것들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배를 옮긴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의 해상 무역과 육상 무역의 요충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종과 또 돈들과 문화가 고린도에 집중이 됐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을 섬겼느냐? 혹시 여러분 비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비너스의 다른 이름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나 아프로디테나 똑같은 신인데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고린도 지역에 크게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인은 이 신은 어떤 것을 관장하는 신이냐면 항해와 무역의 안전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너스 그러면 미의 여신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이나 큰 부자나 어떤 전쟁을 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전에 봉헌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봉헌은 무엇이었느냐면 미의 대표인 여자를 사서 신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왕에서 이쁜 여자 이 정도가 아니고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 있고 덕을 갖춘 여자, 그러면 그 여자를 사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활동한 여사제만 1000명이었다고 해요. 1000명.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아프로디 신전이 있었고, 이제 큰 무역을 하는 사람이 무역을 마치고 기점을 가든지 새롭게 출발하든지 할 때 신에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내게 되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이제 밤을 보내면서 음주 가무가 이렇게 쫙 배설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의 여신, 다산의 여신, 항해와 안전을 관장하는 여신, 이렇게 되니까, 그게 그 시대에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책을 읽을 때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책은 도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사고의 지각 변동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우리 사고를 깨뜨리는 도끼와 같은 충격을 받는데 신앙은요, 복음은 지진과 같다. 단순히 한 부분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죠. 이 복음이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일을 하던 사제들 가운데에도 여사제들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나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신앙에 오래되신 분, 교회에 큰 헌금을 하신 분, 이런 분들이 쫙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쫙 열려요. 그러더니 머리를 다 민 여자 몇이 쓱 들어와요.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은 머리를 다 이렇게 밀었답니다. 저 뒤에 중간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누가 왔지? 쓱 봤더니 작년에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했던 그 사제네. 부인은 옆에 앉아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딱 마주쳤는데 잉크를 살짝 보내네 저쪽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이 이제 교회도 간다면서, 교회도 조금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쫓아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남녀 간의 어떤 이런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본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나누게 되는 거죠.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모두 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럼 머리 민 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대로 놔두면 머리를 민 여자가 와 있기 때문에 저 여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의 여사제, 그런데 회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싫어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서 여자는 모두 머리에 써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백혈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학교 친구들이 전부 머리를 삭발했다, 이런 기사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써라. 왜? 누가 누군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없게 하기 위해서. 쓰지 않을 거면 뭐 해라? 밀어라. 여자도 머리를 밀어라. 이렇게 해석해야 이 말씀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해가 돼야 오늘날 천주교에서 머리에 여자도 쓰는 거, 이거 개신교에서 안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많은 오해를 갖게 되는데, 7절 같은 경우 때문에 오해를 갖게 되기도 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본문의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가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해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뭐냐면 여자는 남자는 여자의 영광을 받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냐 남자에게 주는 말씀이냐로 또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거죠. 자, 남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남자들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이 그리스, 로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대로 살았던 남자들. 그래서 가정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문란했던 어떤 그런 어떤 성적인 문화들, 뭐 이런 문화 가운데에 남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본다면, 남자들아 마땅히 아내된 이에게 영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자들이 받을 때는 남편들을 인정해라, 남편들을 존중해줘라, 남편들을 지지해줘라, 남편들을 격려해줘라,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남자들이 받는다면 남편답게 살아라. 남편답게 살아라. 아내에게 존중받을 자로 살아라.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아빠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남자와 여자의 누가 우월하느냐, 누가 우선이냐, 이 부분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마땅히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어제 말씀과 이어서 동일하게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거침이 되는가, 아니면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이렇게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라고 하는 2000년 전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의 요충지역, 엄청난 인종과 문화와 또 돈들이 몰려들었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어떤 지각 변동과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늘 들려진 주의 말씀과 복음이 내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하고 말의 표현 하나 바꾸지 못하는, 삶의 태도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삶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며 이것은 유익한 것인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혹시 나의 이러한 것이 다른 성도의 거치는 돌이 되지는 않는가, 하나님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신전의 여사제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 또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이전까지 지속해온 삶의 지각 변동과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여자들의 구별 없이 분열되지 않도록 머리에 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나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서 고객 중심의 사고, 타자 중심의 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고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된 이들에게는, 남자된 이들에게는 하나님 존경과 격려와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내된 이들은 돕고 품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이끄는 그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프랑스로 떠나는 주의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순적히 만나게 하심과 이루게 하심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목자가 되시며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으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삼킴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가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